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이 준비되었으니 우리 미미 자매님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말씀을 들었었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생각도 나지 않고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도 없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악한 마음이 들거나 하기 싫은 마음 들거나 이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디지를 못하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자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누었을 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죄악된 마음이 안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한 가지 법만 따라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만 따라가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온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올라오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고 이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러면서 자기도 평생을 이 죄악된 모습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악된 생각, 그다음에 하나님을 것을 싫어하는 것, 그다음에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것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육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 모습을 말할 때는 영과 혼과 육체라 했을 때 이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육체라 그럽니다. 영이라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가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과 육이라 할 때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껍데기, 육체의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장 23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제 영과 했을 때 이 영, 그다음에 혼과 육이 있다 했을 때는 이것을 영,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눌 때는 이제 육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껍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몸뚱아리, 흙으로 만들어졌는 이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영혼 2분설, 3분설 이러면서 막 이 영혼은 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고 우리의 혼도 있는 겁니다. 혼이 어떤 것이냐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런 것들, 그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했을 때 육체가 바로 이 껍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마찬가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예,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흙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처음에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이 아담의 몸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래서 이 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의 육신 껍데기 몸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껍데기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한번 꼬집어 보세요. 볼. 민정이 우리 볼 한번 꼬집어 볼까요? 볼 어디 있어? 볼. 눈 어디 있어? 눈. 눈. 코, 코 어디 있어? 코. 입 어디 있어? 입. 볼 어디 있어? 볼. 여기 있지. 이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보고 육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생들의 혼이라 했을 때, 인생들이 뭐냐면 사람의 이제 사는 모습이고, 이제 인생이라 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은 영이 없고 혼만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떻게 되면 이 혼과 육체가, 짐승들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서에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육체가 무엇이냐면, 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껍데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이 육체라 할 때는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육체라 할 때는 또 하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영혼육이라 했을 때는 자, 이 영과 혼과 육체, 이게 우리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뭐라 그러나 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라 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육체라 했을 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 혼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육신이라면 나 그냥 먹고 사는 거, 게으른 것, 요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육체라 했을 때, 육신에 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이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육체라 그런 겁니다. 이게 헷갈리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육체가 두 가지 의미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첫 번째는 우리 껍데기 몸,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것을 육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것들, 불순종하고 싶고 주일날 예배 나오기 싫고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기 싫고 도둑질하고 싶고, 이런 그 마음들이 그것을 보고 육체라 그러기도 하고 육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또 그러기도 하면서 이거를 보고 육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로마서 8장은 그냥 덮어두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 했을 때 이 육신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반대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고, 영이라 말하지만 이 영도 우리 영혼육을 말하는 그 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예, 평안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라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이라 하지만 이거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려는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원수 같은 놈이.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가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원수 갚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막 마음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 이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더러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막 찝찝하기도 하고 막 이제 진짜 내 생각이 막 번뇌 때문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이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인데 이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수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이런 원망과 미움과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 사랑 안에 머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붙들고 있으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원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죽는다. 죽으니까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원망의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라오면 그것이 언제까지 그걸 하냐면 원망을 놓지 않고 언제까지 그걸 하냐면 이 마음속에 원망에 대해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해 나는 평안해 이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원망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평안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그쪽으로 생각을 붙들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평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평안하다 생각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죄를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네가 그거 따라가면 너 또한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가서 너 그거 죄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은 너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진짜 선지자가 딱 전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부딪혀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경험들을 했었냐면 이제 기도를 딱 해주면 안에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만 있게 되면 이 귀신의 것들만 있게 되면 마귀의 것들만 있게 되면 이거는 평안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지옥을 가는 것을 알고 마귀도 더 이상 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속에 있던 마귀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넣고 딱 기도하면 성령을 딱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제 막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막 트름 같은 것이 나오고 방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더러운 것이 몸에서 쑥 다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뒹굴기도 하면서 막 거품 물리면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없을 때는 이게 그냥 평화로운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때는 가만히 놨다도 이 사람이 지옥 갈 것 뻔한데 못하러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드겠어요. 근데 성령이 딱 내 안에 오시자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마귀는 큰일 났다. 이 영혼을 내가 지금 지옥가 데리고 가려고 지금 거의 성공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 영혼을 살리려 하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면서 안 나가려고 기도하면서 떠나가 예수님으로 떠나가 침 질질 흘리면서 거품 흘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떠나가고 그다음에 다시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또 평안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참 평안이 아니는 거예요. 마귀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것뿐입니다.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떠나가 참으면 싫다 그래 떠나가 막 꽥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진짜 막 그 모습 보면 여러분들 막 진짜 너무 더러워가지고 진짜 같이 쳐다볼 수도 없어요. 들루버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진짜 들루버가 있어서 기도를 해요. 누워서 기도하는데 가만 떠나가 이래요. 떠나가 침지 예수님으로 떠나가 안 떠나간다고 이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이게 떠나갈 때까지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임해서 그 사람이 장악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조용해져. 얼굴이 표정이 싹 변합니다. 웃음이 쫙 이됩니다. 그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평안해. 이것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평안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영의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5장 19에서 20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방금 말했던 그 귀신들하고 렉 하는 그거는 제가 이제 직접 본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쫓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렉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육체의 일이 무엇이라 나오고 있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이요. 더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우상 숭배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거 다 뭐예요? 성질 나는 거. 그게 육체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술 취함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올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요거를 따라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온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쭉쭉쭉 함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
반대로 우리 속에는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나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망은 우리의 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멸망을 받는, 영원토록 이제 불에서 고통받게 되는 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육신과 영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로마서 8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육신의 생각이란 말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자,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걸 보고 육신의 마음이라 그런 겁니다. 육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에 또 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된 나로서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요거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요걸 따라가게 되면 막 진짜 막 희대 살인마 같은 거 누구냐 유영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게 되고 얼마나 이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해질 수 있느냐, 이만큼 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열매.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게 육체라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어. 대적.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대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싫어요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육체라 그러는 겁니다. 육신. 자,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게 말하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단과 이런 쭉쭉쭉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거를 따라가게 되면 내 안에는 이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것은 사망이에요. 반대로 우리 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따르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열매맺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걸 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의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나와 있는지 빛과 소금인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인이라 그랬어요. 소금인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인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예,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니 나는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된 나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내가 소금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뭐라 나오고 있냐면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짜게 하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열매 맺게 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말이 소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빛은 뭐냐고 나와 있어요. 빛은 보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 영광을 빛은 돌리게 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빛은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다 같이 빛과 같이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맞다고 계속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착한 행실들, 내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이것을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보고 이제 빛이라겠네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 그 빛을 잃고 등불이 그 빛을 잃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네 마음에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했는데 계속해서 네가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네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맛이른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을 잃은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벌어져 밟힐 뿐이고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은 등불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올 때 이게 맞다고 인정하느냐, 이게 맞다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이 맞다. 하나님의 것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야.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오른편 뺨때기를 딱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혈기가 올라옵니다. 혈기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그대로 너 이 자식 오늘 잘 만났다 하면서 멱살 잡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요게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른편 뺨을 탁 때리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했어요. 대적하지 말고 피하는 게 제일 좋고, 못 피할 상황이라 하면 그건 그냥 오른편 뺨 때리면 그냥 왼편 뺨도 돌려대가지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 예화한테 자주 듣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계세요.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술 취한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얘기했어요. 소위 잘 못 들으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사모님이 팔짱 이렇게 옆에 끼고 있고, 목사님 팔짱 끼고 있고, 그러니까 길을 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은혜롭게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 술 취한 사람 새벽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 이렇게 탁 쳐박더니만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거야.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때 목사님이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래.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집에 갔는데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래. 그때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팔짱이 이렇게 있는 걸 꽉 끼더니만 목사님 그러면서 저 사람의 입에서 저렇게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속에 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두 개 같이 올라올 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게 안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젊을 때 혈기가 올랐던 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사모님하고 우리가 이제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이 삐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욕을 했다 하면 뭐? 이러면서 나에게 니 한번 오늘 잘만은 다 죽어보자 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 그때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목사님 우리 안에 개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한 거다.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는 거야. 요게 올라올 때 요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도와줬다. 우리 사모님도 돼.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이 거기 또 있어. 야, 아니야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게 올라옵니다. 안 올라온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올라옵니다. 안 올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질 나는 거 안 올라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거 안 올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올라옵니다. 그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요거 따라가도록 저는 안 놔둘 거예요. 이런 게 올라올 때 저는 요거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 피곤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고난주간에 근데 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제 평일날 10시에 안 나오지만 고난주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그때 아파가지고 막 병원 가야 되겠는데 하면 내가 병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할까? 여러분들 입원한다 하면 제가 입원하는 그 입원실에 찾아가서 문 열고 가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을 얻게 합시다 하면서 그 병원에서 나 그렇게 할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따라가지 않고 이거 따라가도록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소위 자매 진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는 걸 그걸 진짜 잘해. 어떤 게 있었냐? 남편하고 이제 갑자기 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툰 적이 있었대. 얘기해도 돼? 다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무슨 마음이 올라왔냐면 쓴물 안 된다 이 얘기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쓴물 안 돼 이러는데 그러면서 얼굴에서 빵 터져버린 거야. 싸우다가 이거 따라가려다가 다투려는 이 마음을 따라가려다가 성령께서 딱 쓴물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가족들 안에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머리로 여겨야 된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섬기잖아요.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저 수진이 아빠가 뭐 어떻게 기도 이제 그 저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감사 헌금을 소희 자매가 너무 착해져서 이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했어요. 야 진짜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진짜로. 왜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오다가도 막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거를 탁 막는 거예요. 그게 수진이한테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교회에 왔는데 한 주밖에 안 됐어.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그 민정이한테 오려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해부치려 하는데 성질 안 돼.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성질이 나려고 막 하는데 성질 안 돼. 욕하면서 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건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나는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보면서 이게 진짜 자부심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목회하는 부분에서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한다는 거를 얼마나 저한테 많이 이제 감동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꿈에서 이제 미미 자매님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꿈에서 누가 왔냐면 꽃다방 사장님이 아마 우리 교회를 다 꾸미고 있었어. 다 꾸미고 있어. 꽃다방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모르는 사람 남자 둘이 가가지고 같이 막 인테리어 다 꾸미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때 또 누가 나왔었냐면 우리 모교의 사모님이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오순도순 얘기하고 있고 미미자매님이 일하고 있고 꼿꼿이 하고 있고 이런 거야. 그때 사모님이 말하냐면 목사님 참 영혼을 잘 세워가고 계시네요.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야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것 다 기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딱 목회자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영혼이 바로 서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뭐 차를 내한테 뭐 외제차를 사준다 해서 제가 기쁘겠어요? 사달라니까 그냥 남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의리의리한 아파트 이사 간다 해서 내가 그게 뭐 기쁘겠어요? 아무것도 저한테는 기쁨이 안 돼요. 근데 단 하나 기쁨이 뭐냐면 이 성도들의 영혼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목회자에서 진짜 기쁨이에요. 제가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냐,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억지로 막 안 되는 걸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맡겨드린다 하지만 얼마나 내가 불안하겠어요. 내가 안 그러겠어요? 저는 뭐 이 마음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들어오지. 이 마음이 들어오지 나도. 어떻게 해야 막 이상한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성도를 잘 세워가고 계시네요. 정말 딱 하는 순간 게임 끝.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내 영혼이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각 사람의 우리 성도님 소희자매하고 미미자매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딱 들면서 진짜 자다 깨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랬다고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이것 따라가는 것 중에 어딘 걸 따라가야 된다고요? 요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 중에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맞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육신이 뭐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루 기도 빼먹고 이틀 기도 빼먹고 한 일주일만 기도를 빼먹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대번에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말이 듣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교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목사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한번 빠져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져요. 교회 오기 싫어지고, 목사님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똑같아요.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제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내가 내 영혼들을 다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뭐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저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이 양들을 모두를 다 저는 천국 되고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이 양들의 네 마음을 두라면서 이 눈을 두고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필요한 것들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또 사랑을 부어주고 꼴을 먹이면서 이런 것이 목사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한 주 교회 빠지고 기도를 막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쉬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싫어서 목사님 안 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이거 장악당해가지고 막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고 예수님이라고 따라가라. 그냥 집에서 내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싹 사라지면서 이쪽으로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요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 고난 주간에 진짜 막 나는 고난 받을 각오하시고 막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예수님 뼈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막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드리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 기도에 참석하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급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이게 바로 육체라 그랬죠. 이 몸은 뭐라고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죽은 것이요. 그다음에 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 생각은 의로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몸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생각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죽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안에 올라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죄악된 것들, 옛 것들, 옛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럼 이게 자꾸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가 그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살아날까요? 죄가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살아나고 이건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예,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의 영이라 말하지만 이 성령의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것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성령의 것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다면 굳이 성령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으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1도 없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님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졌어.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속에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산소통이 필요해요. 산소통이. 이게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데 이 산소통에 이 산소통 이 호흡을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평안하다. 이렇게 돼요. 물속에 빠졌어. 근데 이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 스노클링 이런 거 하잖아. 스노클링.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산소통 뒤에 산소 이렇게 가지고 호흡 이렇게 하자.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걸을 때 물속에서. 근데 요거를 딱 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편안하다. 이렇게 빨리 산소통 빨리 이렇게 안 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이 산소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갈급해야 되고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란 거를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통이 딱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찾아가지고 입에다 빨리 갖다 대야 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딱 떠난다는 이 느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 성령 충만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 빨리 다시 성령으로 호흡을 다시 찾아요. 산소호흡 찾듯이. 이게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1도 이길 수 없다 했어요. 이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1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딱 의지하기 위해서 딱 떠나가려는 이 순간 안 됩니다. 주의 영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내가 성령이 떠나가려는 이 성령 충만해서 조금만 떨어진다면 성령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게 성령님 붙들어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내 힘들 때만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만 성령님. 평상시에는 호흡기 떼놓고 아유 편안하다. 물속에 빠져있네. 아유 편안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만 숨이 이래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산소호흡기를 떼놓고 살면서 야 편안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지니까 산소호흡기를 다시 갖다 대. 혹시 이게 여러분들 모습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항상 달고 있어야 되는데 내 호흡과 같은데. 아멘. 성령님은 항상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예,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육신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육신의 열매를 맺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것들에 져서 이것들에 끌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자꾸 인정하셔야 됩니다. 놀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옛 본성입니다. 죄된 마음들.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에게 이 계속 올라오는데 요거의 짐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요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육신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어서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끌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법으로서 하나님이 것이 맞다는 인정하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서 요거를 딱 이기게 되면 너는 죽었어. 그러면 요거를 따라가게 되면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맞다. 성령의 것이 맞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것입니다. 두 마음이 같이 올라올 때 육신에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 종의 영이 뭐냐면 바로 이게 종의 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끌려가게 살게 되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종의 영이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나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이거를 누가 증거를 하느냐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증거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안 외쳐봐야 내 속에 욕이 있으면 요거 따라가게 되면 내 속에 평안이 없어요.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아닌 이 육신의 것들을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해보시죠. 성질 내고 막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막 험담하고 싶으면 험담하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싶으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뺨때기 때리고 싶으면 오른뺨 때리고 막 꼬집고 싶으면 어제 주아가 나를 깨물어가 여기 피멍이 들었어.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도 한번 당해보라면서 저도 주아를 엉덩이를 시키 깨물어봤거든요. 하늘이 주아가 처음에 깨물어서 여기 깨물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가 오더니만 반대쪽 팔을 또 깨물어. 그래가지고 야 하면서 아빠 좀 속지게 먹는 거 안 보이냐 하면서 너도 한번 일로 와 엉덩이를 내가 깨물었어. 아프지?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뭐예요? 요거 따라갔어요. 요거 따라갔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들. 요거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 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애들 깨물어 하늘이가 나를 깨물었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으앙 하면서 제가 깨물었어. 그럼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응? 나는 전자는 아닌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더라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요거 따라가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항상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이 영의 생각이 맞다고 계속 인정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해봐. 우리는 하늘이 일로 와봐. 하늘이 일로 와봐. 아빠 따라해봐. 일로 와봐. 우리는 해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 하늘이 또 있는데. 다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박수. 하늘이 또 웃긴 얘기 했었는데 하늘이 그 무슨 쌤아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말을 어떻게 했었지? 하늘이가 갑자기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나?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두 가지 법이 항상 같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사람 맞다고 인정한 것이 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만큼 내가 성령님이 생생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